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열정적이며 사명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사명의 상실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5세 때부터 죽은 사람처럼 살다가 80세가 되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80세가 되어도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가 그분이 이미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곁에 살아있는 것처럼 뜨거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후자처럼 그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은 요단 서편 땅에 있는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는 요단 동편 땅에 대한 분배 이야기였고요, 오늘부터는 요단 서편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아멘. 1절에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름을 기록할 때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인물부터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호수아보다 앞에 등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전까지 모든 여호수아서의 기록은 여호수아가 단연 가장 앞에 등장했어요.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 이 본문 가운데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수아보다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전쟁 때는 대장군이었던 여호수아가 앞장서게 되지만 정착의 시대에서는 제사장 엘르아살이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정복의 시대에서는 칼을 들어야 하지만 정착의 시대에서는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의 시대는 땅을 빼앗는 것이지만 정착의 시대는 그 땅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음을 이름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여호수아의 나이는 90에서 100세가량의 어른이 되었고 갈렙의 나이는 85세가 되었어요. 모든 전쟁을 주도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가 근 100세, 85세가 넘은 노인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의 대화를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세월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노후 대책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그냥 20대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미 전쟁이 끝났습니다. 땅을 분배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얼마나 더 좋은 땅을 받을 것이냐, 이 부분에 모든 관심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 산지를 달랍니다. 누구보다 좋은 땅을 얻을 만한 권한이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지금 다시 전쟁을 하러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갈렙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덤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바로 곧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갈렙과 같은 열정 넘치는 사명 중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라입니다.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지금 땅 분배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때 갈렙이 나와서 하는 말이 자신의 전쟁의 업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아요. 그는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신 가운데 주었던 그 약속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려 45년 전에 받았던 약속입니다. 45년 전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그때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아멘. 갈렙도 눈이 있었습니다. 그도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보았던 거대한 성을 보았어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두려움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갈렙은 그 큰 세상의 어떤 조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 땅의 관점으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사명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현실 감각이 있어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45년 전에 갈렙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땅은 내 것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렙은 지금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좋아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땅은 기름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해발 900m 높은 산지 가운데 있어요.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땅은 아낙 자손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45년 전 정탐꾼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던 아낙 자손이 그곳을 점령하여 살고 있었어요. 그 성읍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 땅을 달란 말은 무엇이냐면 그 땅에 나아가 정복 전쟁을 벌이겠다는 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좋은 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갈렙이 가장 거친 땅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 땅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계산기를 들어서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을 뿐입니다. 그래서 40대가 되었어도, 그리고 85세가 된 지금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도 늙습니다. 그도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갈렙을 청년처럼 살게 만들었던 그 힘은 그의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건강의 조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는 지금도 청년과 같은 모습으로 이 본문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무언가를 요구할 때마다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언급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갈렙의 말을 보십시오. 줄여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자기의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근거로 그 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의 모든 언어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한 번 더 볼까요?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갈렙을 늙지 않게 만든 것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바뀌었어요.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전쟁도 그쳤습니다. 사역의 방향도 바뀌었어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또한 갈렙은 그 중심 가운데 변함이 없어요.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외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형편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주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갈렙이 말을 한 이후에 그는 45년 동안 성경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에 등장해서 85세가 되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45년간 갈렙은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붙잡고 또 묵상하고 또 붙잡고 살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라.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45년 동안 붙잡고 있었어요.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갈렙을 소개할 때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온전히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흔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잘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에요. 매우 제한적으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갈렙을 소개할 때는 항상 온전히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갈렙을 평가하실 때 온전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온전히 따랐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너무 부럽지 않나요? 또한 사람이
갈렙을 표현할 때도 온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게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벌 것이요 그가 바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이것은 모세의 평가였습니다. 모세가 보기에 여호수아는 그냥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갈렙을 보면 그냥 온전히가 떠올려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갈렙 자신이 자기를 평가할 때도 온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 보니까 충성이라는 단어가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보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온전이라는 단어를 충성이라는 단어로 의역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도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따랐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의 온전히 주님을 따른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네 번째, 성경 기자의 평가 역시 온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데 동일하게 이처럼 반복적으로 표현한 사람은 없습니다. 갈렙은 용감하였더라, 싸움을 잘하였더라, 그는 85세였지만 동안이었더라, 이런 식의 표현이 없어요. 갈렙을 표현할 때 하나님, 모세, 자기 자신, 성경의 기자가 동일하게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온전히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뒤를 가득 채우며 따르다. 이것이 온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fully라는 단어를 썼어요. 가득 채우며 따라가다. 여러분, 성경에서 온전히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뒤를 서서 따라가는데 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습니다. 온전히 가득 풍성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고 따라가는 그 상태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갈렙은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왔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것들을 둡니다. 성공이니 건강이니 부니 재정이니 많은 것들을 두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믿음이 흔들릴 리가 없어요.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고 따라갔던 그 사람이 갈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부럽지 않나요? 온전히. 갈렙이라는 이름 자체에 이미 온전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학자들은 갈렙의 이름을 두 가지로 분석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개라는 의미가 그 이름 속에 있답니다. 갈렙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칼레브라고 있는데 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켈레브입니다. 칼레브, 켈레브 앞에 있는 모음만 다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이름을 왜 개로 지었을까요? 그것은 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그 동물의 습성을 그 이름 가운데 녹여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갈렙의 이름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갈은 콜인데 전부 온전히라는 뜻이고 렙은 레브인데 그것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를 채택하든지 간에 갈렙은 그의 이름에 걸맞게 이름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성공이 아닙니다. 1등이 아닙니다. 온전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1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최고가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온전히 따라갈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않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갈렙은 어떻게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을까요? 성경은 다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갈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답니다. 이 부분을 원어와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그에게는 다른 영이 있었다. 그에게는 다른 영이 있었다. 다른 영이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쫓을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분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산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생명력이 넘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떨어질 때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의 영혼은 순수하고 맑고 깨끗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영혼이 되는 것이죠. 체력이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의 기질이 도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영혼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받았고요,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고요, 갈렙은 85세가 돼도 그 산지를 외쳤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가 83세쯤입니다. 사도 요한은 90세가 되어서 유배를 갔지만 그때도 성령 충만하여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바 되면 사명은 늙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체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사명에 이끌림 바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헤브론 땅은 어디입니까? 그 산지는 어디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특수한 사명, 직장, 가정, 자녀, 교회, 국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온전히 그 사명 위에 살아가시다가 인생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내가 그 산지를 향하여 온전히 나아갔습니다. 부족했지만 온전히 충성했습니다. 그 말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